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못 받았다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은혜는 항상 100%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의 은혜가 100%이네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차이입니까? 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요즘 장마라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옥상에 가서 이 건물이 물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면 옥상에 물이 여러분 20cm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다 축구장 때문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구장을 걷어내고 그걸 이제 물이 빠지도록 하니까 쏙 빠지더라고요. 근데 비가 올 때 물을 받으려면 그 양동이를 가지고 가서 양동이를 이렇게 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워놔야 물이 고이는 거예요.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양동이를 가져가서 엎어놓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모두에게 비가 내립니다.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동이에 비가 고일 수 있도록 놓는 사람이 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시고 전 세계 모든 곳에 동일하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세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얘기하셔요. 산에서 언제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로 시작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설교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는데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요. 두 번째 사람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다 달라요.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져요. 백부장은요, 백부장의 종이 아파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나요. 백부장의 종이 아플 때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함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이 나아요. 중보예요, 중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냥 찾아가서 장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산상수훈을 끝내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전혀 의도치 않고 생각지 못했는데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부어질 때가 있구나. 이 베드로의 장모죠. 그리고 어떨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깊게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 승리 아빠가 아멘 하래. 아빠, 엄마가 얼마나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지 아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같이 믿고 나서는 기도를 해 주셨는데, 믿음의 부모가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같은 목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같은 목회자지만 아버님이요, 목사님이었던 자녀들 목사들이요, 달라요. 근데 그 아버님이 큰 목회를 안 하고 평생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의 기도를요, 그 후대의 목사님들이 누리더라고요, 그 은혜.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 같이 그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기도가 분명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백부장의 중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도도 없고 특별한 은혜도 안 내리고 나는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첫 번째로 보여줘요. 근데 나병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에서의 나병 환자는 뭐냐?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뭐 피부 질환이 심하게 앓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전 번역본에 보면 문둥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 얼굴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일종 병이니까 고치고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아플 수 있는데 아픈 게 손가락이 망가지고 얼굴이 망가지니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근데 왜 부정하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픈 병일 뿐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 이게 종교적으로 나병 환자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나병 환자를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가족과 분리하고 사는 동네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면 이스라엘에서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해요. 누군가 나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나병 환자였어요. 심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 단절이 주는 고립감, 수치, 자기 정체성의 붕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지만 나병 환자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당시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죄인이죠, 심판받은 자죠, 하나님과 단절된 자죠, 부정한 자죠,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와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이 나병 환자였고, 나병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고 있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이 나병 환자였어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은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촌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일 곳에 가서 음식을 두고 오고, 그럼 그 둔 음식을 먹어야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음식을 두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다가간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이런 거와 비슷한, 사회적으로 내가 고립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내 심리적으로 우울에 빠져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 주변에 볼 수 있나요? 거의 볼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나병 환자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이유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가 놀랍게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다 나병 환자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남보다 돈이 조금 없을 수 있고 남보다 건강이 조금 없을 수 있고 직장이 조금 없을 수 있고 학교가 조금 못할 수 있고 남보다 성격이 좀 이상할 수 있고 남보다 믿음이 좀 약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도 회복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믿음이 조금 적고 남보다 건강이 조금 부족하고 남보다 돈이 좀 부족하고 남보다 지금 상황이 좀 부족할지라도 나병 환자도 회복시킨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나병 환자가 회복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병 환자가 달랐던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절을 해요. 예수님은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뭐냐면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할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려고만 하면 나병 이까지 것 바로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린 예수님 믿는데 이 예수님을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예배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그냥 뭐 설교 들을 때 핸드폰 게임하고 졸고 이거는 여기에 계신 예수님께 절을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경배를 받을 분. 이거 마치 대통령을 대하고 아니면 대통령은 요즘 인기가 없어가지고 바뀐 대통령 좀 잘해야 될 텐데 어쨌든 내가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단순히 내가 천국 갈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예수님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기 전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대하는지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려고 하면 당장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내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의 때가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요. 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이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믿음 외에 일반 세상에서도 확신이 있으면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된대요. 심리적으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를 갔는데 낮에는 여행을 하고 밤에는 집회를 했어요. 낮에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탕, 두 탕 뭐 사는 데를 가는 거야. 그게 이제 껴져 있어요. 거기 가야 좀 싼가 봐. 그래서 어떤 날은 한 번 가고 어떤 날은 두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 갈 때쯤 되니까 가이드가 뭘 막 설명을 해요. 자,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절대 안 사냐. 나는 안 사냐. 상황버섯 잘 이겼어요. 절대 안 사냐. 뭐 말 가죽 파는 거 이겼어요. 절대 안 사냐. 그런데요. 감태 샴푸에 넘어갔어요. 왜 감태 샴푸에 넘어갔냐면 머리가 난다며. 근데 머리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 전국적으로 팔리지. 근데 이분이 그 제주도 감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머리가 좀 비어갔잖아요. 이게 피로가 딱 맞은 거야. 맞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야 저걸 바르면 나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게 몸이 움직여가지고 감태 샴푸를 어느 담아가지고 그 비싼 걸 아껴 쓰고 있어요. 대단한. 근데 그분이 이거 뭐 쓰려면 쓰고 뭐 이게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랬으면 안 사죠. 거기 가서 그 비싼 거 왜 사요? 그래서 그냥 잘 참았는데 감태 샴푸에 넘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샀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뭐 말 가지고 허리띠를 매면 삶이 잘 풀린다고
근데 이분이 전략을 잘못 짰어. 다 목사님 사모님인데 거기다가 이걸 차면 인생이 잘 풀린다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말 가지고 다 패스합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 물건도 팔고요. 그런데 확신이 있어야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이 감태 샴푸를 바르면 머리가 날 거야.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져도 혹시 날 수도 있잖아. 근데 일반 삶에도 불확신보다 확신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말씀으로 살면 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변화가 있는데 확신이 없는. 근데 나병 환자는요 확신이 있어. 근데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 생명을 건 확신이에요. 생명을 건 확신이에요. 왔다가 여기 산에서 내려올 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수천 명 가운데 나병 환자가 등장한 거예요. 사람이 오면 내가 뭐라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하고 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아이돌 스타같이 따라오는데 거기에 쫓아온 거예요. 그랬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걸 다 알고 뒤집어 썼으니까 너가 왜 여기 있냐 가라. 네가 있을 곳을 왜 벗어났냐 하면서 돌을 던지면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로 죽느니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더라도 그분 앞에서 죽으면 죽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분이 날 봐주면 날 살 수 있잖아.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면 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대충 그냥 예배 드리나니까 드리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말씀 읽으라니까 읽고 이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66권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자세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 움직이니까 3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아멘. 내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일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플라시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셔야 돼요. 나병 환자를 터치해 주니까 당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만나려고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확신은 믿음하고 떠난 내 방식의 확신은 예수님의 터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나 믿어. 이런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정말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안 돼요.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터치, 만남,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 내일 비가 온다는데 내일 해가 뜰 거야. 자기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고 관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 만남, 그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기 확신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1시간 이야기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배 때도 그냥 내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여기 막 시커먼 애들 4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한 명만 부르는 것 같더라고. 불기는 다 열심히 부르는데 저희는 립싱크 하는 애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서 있는 게 어디야. 근데 여기 와서 내가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목소리를 자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와서 시간 때우려고 여기 있다 끝나면 집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이건 만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왔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확신 플러스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100번 읽어야지 기도할 때도 3시간 채워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제가 감태 샴푸 샀잖아요. 사가지고 야 이거 바르면 머리가 나.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뒀어. 안 감아. 제 머리와 감태 샴푸에 터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영향이 1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한다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샀으면 짜가지고 머리에다가 터치를 해봐야지. 만나게 해줘야지 내 머리랑. 그러고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한 3개월 걸다보고 나면 선전을 더 할게요. 변화가 없어가지고 터치가 있어요. 터치가. 예수님과. 그래서 와서 예수님과 내가 터치를 예수님과 만나야겠다. 내가 이게 1시간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좌절했던 인생이요.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상황은 똑같은데 인생이 그거 뭐 그냥 살면 되지. 아파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그 터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기 교회 이모적으로 헌금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 뒤에 다리를 파킨슨 때문에 절고 오셨던 분.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신데 그냥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막 하세요. 놀라워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 근데 회복이.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로 내가 뭘 잘해보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이게 교본입니다. 성도의 교본이요. 8장 1절에서 4절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교본이요. 삶이 바닥에 있는, 인생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교본이요. 어떻게 직장 없는 자가 직장을 얻고 어떻게 인생의 불행한 자가 행복을 얻는지에 대한 교본입니다. 주님 만나면 된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여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해라.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걸 뭐하라고요? 증거로 삼도록 해라.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로 살다가 갑자기 내가 깨끗해졌어. 그러면 이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 바치고 이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기간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7일 동안 또 있다가 7일 후에 와서 또 확인해서 야 이제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체처럼 살다가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말 안 하고 견딜 수 있겠어요? 이 본문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 장면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미 제사장한테 가다가 사람들한테 다 말해요. 예수님 말하지 마 했는데 다 말해요. 저한테도 말할까. 맛집 하나만 있어도 막 선전하고 감태 샴푸에서 머리에 나면 목사님을 단톡에 올릴 것 같아요. 머리 빠진 목사님. 양 목사님 제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태 샴푸 내가 바로 보내주고 사주고 이럴 거예요. 왜? 이게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뭘 하냐면 이걸 가면서 이미 다 얘기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모였대요. 물론 제사장에게도 얘기해서 증거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병 환자인 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예수 만나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가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은혜가 없어. 그럼 내가 널 보니까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교회 가서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이야기해 주죠. 목사님 저는 뭐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왜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항상 100%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쓰고 주님 만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길을 쓰고 예수님과의 터치를 우리가 추구해요. 이걸 만나고 이거에 대해서 그 만남이 있으면 내게 당연히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목장에서 감사를 나누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이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병 환자도 낫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그 밑바닥에서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도 주님 억울해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시는 걸 내가 못 느끼고 가면 억울해 하셔야 돼요. 그 만나야 돼요. 만나면 내 안에 상처도, 내 안에 문제도, 내 안에 근심 걱정도, 내 안에 막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열리면 또 증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